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은 말하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한 일들과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과 세습 문제 등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기독교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렸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악인들이 더 잘 되어 가는 것 같은 세상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2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원에 들어갔지만 1학년 첫 학기는 학내 세태로 인한 수업 거부로 인해 거의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목회자 후보생을 양성하는 신학대학원의 총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학교를 사유화하려고 하고 이를 막기 위해 수업 거부를 외치며 본관을 점검하고 있는 학생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서 용역 깡패를 동원하는 것을 보면서 신대원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부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궁금증들이 생길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혹시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구약 중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책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서고 또 하나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예,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예. 네, 아가서에는 그 아가서에 보면은 8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원문에는 불꽃이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불이라고 의역이 되었기 때문에 원문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는 성경책은 에스더와 아가서 두 권의 책입니다. 에스더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시대로 여러분들이 영화 300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크세르크세스 1세가 3년간의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기 위해 잔치를 베푼 것이 바로 에스더 1장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에스더를 왕으로 뽑기 위해 많은 연인들을 전국에서 모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에서 패배하여 하렘에서 세월을 보냈다는 역사적 정황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세상에 큰 변화를 겪고 발전해 가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 많은 인종들 가운데 섞여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은 미미한 민족에 불과하였습니다. 에스더서는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 사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비극을 다루고 있으며 과연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은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먼 옛날 하신 언약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끔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언급이 되어지지 않은 채 독자로 하여금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의 내용을 통해 스스로 발견하도록 저자는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서의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는 바로 잔치입니다. 이 단어가 무려 에스더서에 20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두 번의 잔치라는 독특한 문학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두 번의 잔치로 시작하는 귀족들을 위한 잔치와 도성 수산인들을 위한 잔치가 나오고 끝부분에는 전국 유대인들의 첫 번째 날 부림 잔치와 수산 유대인들의 두 번째 날 부림 잔치인 두 번의 잔치로 마치고 있으며 오늘 본문의 앞뒤로 나오는 왕과 하만을 위한 에스더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잔치인 두 번의 잔치를 통해 극적인 효과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의 잔치 사이에 에스더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 밤은 어떤 날의 밤입니까? 바로 앞장에 나오는 내용에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기 위해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운 날입니다.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잠자리를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본 아하수에로 왕은 성격상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에스더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애니어그램의 9번에 속한다고 합니다. 애니어그램에서 건강하지 못한 9번은 오히려 잠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그런 그가 왕후 에스더가 베푼 첫 번째 잔치에서 술을 마시고 향연을 즐긴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함으로 인해 요셉이 등장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등장하듯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 모르드게가 등장하게 된 것은 구약 전체의 평행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신다는 사실을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왕의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게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과거의 일도 아닌 최근의 사건인 모르드게의 고발 사건이 나와 있는 부분을 읽게 되고 왕은 그것을 듣게 됩니다. 잠이 오지 않아 잠을 청하기 위해 역대일기를 읽게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치적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 자기애적인 욕구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모르드게의 고발 사건에 대해 다시금 듣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2장에서와는 달리 왕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신하들에게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고 물어보면서 마음의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독자들은 이렇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누가 뜰에 있는지 물어보면서 하만이 마침 바깥뜰에 이른 것을 신하들의 보고를 통해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5장 14절에 보면 하만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그러니까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에 왕께 구하러 가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다음 날까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날 밤에 왕께 찾아가 이 말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만이 그날 밤에 가지 않고 다음 날에 찾아갔다면 자신이 모르드게 앞에서 그런 수치를 당했을까요? 아마도 왕은 다른 신하에게 물어보고 그 신하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도록 했을 것이며 하만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만의 이러한 성급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왕의 잠자리를 설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만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만이 다음 날 찾아가서도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당한 그 수치를 똑같이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결국 자신의 조급함과 교만함으로 인해 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신의 꾀에 자신이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전개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4장에 나오는 에스더의 기도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한남대 축구 선수가 졸업 이후에 국내 프로에 연결이 되지 않아서 포르투갈 리그에 진출하기 위해 6개월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6개월 동안의 포르투갈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잠깐 만났는데 너무나 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6개월 동안의 생활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길을 걷다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데 나비가 너무 보고 싶어요. 뜬금없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그 기도를 하자마자 자기 눈앞으로 나비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선수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너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너가 알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친구가 비록 포르투갈 클럽에 입단을 하지 못했지만 그 경험으로 인해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귀한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선생님께 좀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윤전부 교사 단톡방에 한 선생님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기로 마음에 결단을 하고 기도 부탁을 올렸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다들 기도하겠다고 격려하고 답장도 하고 서로 격려를 하였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기도 제목을 부탁한 그날 집을 보러 오신다는 분이 계셔서 급하게 집으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며칠 후에 집을 계약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년 전부터 이분이 집을 내놨다고 기도 부탁한다고 정말 많이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나가지 않다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응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저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추운 겨울 버스가 너무 오지 않아서 버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바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버스가 온 거예요. 이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운동을 너무 힘들게 하고 제가 어릴 적부터 태권도를 했거든요. 태권도를 했는데 어느 날 체육관에서 정말 빡시게 이렇게 얼차례도 주고 막 빡시게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정말 잠시도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리가 다 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너무 서 있기 힘들 정도로 힘듭니다. 자리에 앉고 싶어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제 앞에 앉아있던 어떤 분이 학생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이 자리에 앉으라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그러한 경험들 때문에 이러한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러한 작은 경험들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생각지도 못한 셋째가 생겼습니다. 셋째가 생겼을 때 정말 많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 졸업 이후에나 주시지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신학 공부하는 것이 제가 좀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또 처음 하는 교회 사역도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셋째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셋째를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셋째를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일찍 나와야 하는데 셋째를 보는데 너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셋째가 웃는 게 너무 예쁘고 이 셋째 정말 셋째가 이렇게 막내라는 느낌이 드니까 더 많이 애정이 가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왜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셋째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불임절 때마다 계속적으로 읽혀졌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은 또 다른 하만이라는 적을 만나게 되었을 때나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에스더서를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간섭하심과 섭리가 있으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경우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이것이 성경적으로 건강한 것인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도 성경의 권위와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하는 무호성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왔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 않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고 우연일 뿐이라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등등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 12월에 매일 성경으로 묵상한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심판의 메시지가 많아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설교처럼 믿는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괴로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 정말 괴롭고 공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견디는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감으로 인해 견디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제자들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